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그 첫 번째 편지에 이어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전체를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1절, 8절, 14절, 17절.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또 마음을 전하시는 바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교회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해서 끔찍히 사랑해서 내가 이 편지를 또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 너희에게 꼭 마음에 새길 명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이란 순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오염되지 않는 그 순결한 마음, 죄와 거짓에 물들어서 세상 것과 뒤섞여 혼잡해지지 않은 그 순전한 마음, 주님께서는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에 물들고 오염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성품 닮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살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 계신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마음에 새기라 하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받아 읽고 있을 그 처음 독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 영접한 자들입니다. 또 이제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한 단락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로부터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도 받아서 읽어본,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한 믿는 자들이 바로 이 편지를 또 받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인데 왜 베드로는 또다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바로 다시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거짓 교사들, 이단의 유혹과 공격이 여전히 있어서 그들이 처음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 가슴이 뜨거워져 예수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른 복음대로 살아야겠다, 믿어야겠다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지고 태만해지고 안일해지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며 베드로가 다시 이 편지를 또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무엇하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 몰랐던 말들 아니다. 그러나 이거 다시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주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 그 듣고 배운 말씀 너희가 다시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묻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이 곧 다가오는데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면 끝날 때 꼭 하는 게 있죠. 꼭 제비 뽑기 하듯이 그 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올 한 해 동안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살아오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막 들었을 때는 뜨거워져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했던 그 말씀들,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평일 월화수목금토요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사시나요? 아니면 그 말씀들 다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과 현실의 힘든 문제들 때문에 자꾸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이런 많은 현실의 문제들을 잘 이겨내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세상의 일들만 쫓아다니느라 그 말씀을 다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계명을 너희의 마음에 또 새겨라,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거야. 가면 이제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있고 텐트 쳤다 걷었다 할 필요도 없이 집을 지어서 살 수 있고 가면 농사도 짓고 그러면 때가 되면 곡식도 얻고 열매도 얻을 텐데 그러면 잘 살게 되겠지, 살기 좋을 테지, 또 그렇게 계속 살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겠지.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이 있고 바쁜 일들이 있어도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하면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새겨야 된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세상 것이 좋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되어도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명심 새기며 살아야 돼. 하나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도 말아야 되고 타협할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명령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며 그렇게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과 함께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 다시 오심,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약속 예수님 분명히 하신 약속인데 이미 베드로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에도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 신앙을 조롱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요. 많은 것이 변해가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며 사는 삶, 지금 내 육신으로 사는 내 생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요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그날이 올 것을 염두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어 준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말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냥 이것이 왠지 불안하고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때를 염두하며 그 너머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이 신앙의 자세야말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회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조롱하며 묻는답니다. 아니,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아직도 안 오고 계신데 그 예수님 약속하신 거 그 거짓말 아니었어? 예수님 약속하신 거 다 취소된 것 아니었어?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그때에도 있었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 이미 다 죽고 있는데, 다 죽었는데 예수님 약속 무슨 의미냐? 소용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이 천지 만물을 봐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멀쩡하게 산도 있고 바다도 강도 땅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주님이 진짜 오시기는 오시는 거냐. 사람들이 의심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인간의 어리석음을 마음에 새깁시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 사람이 참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오늘 보니까 회의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종말 재림 심판, 아니 이런 걸 정말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이 있다고?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난 믿을 수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서 세상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홍수야. 사람들 믿지 않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남유다 민족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연되니까 예레미야 17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간 거야?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심판을 말씀하셨다고? 뭐 별거 아니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어디 한번 선지자야 그런 말씀 이루어지게 한번 해보시지.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비난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시인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한다고 고백합니다. 탄식합니다. 뭐라고? 네가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 나의 힘,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한번 보여봐라. 사람들이 조롱한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서 내가 괴롭다 하시니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괴롭게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히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안 하시네. 심판 안 하시네. 별일 안 일어나네. 괜찮네. 하나님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 그냥 대충 지나가시나 보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 안 보이는데, 그런 것 없는데 하며 의심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다녀도,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치며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신상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별일 없네. 하나님 심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롱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까? 죄 짓고 다니고 불의한 일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당장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장 별일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속이고 사람 속여도 그냥 당장 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별일 없네, 괜찮네, 하나님 대충 넘어가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심과 이 조롱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쪽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들어서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우신 그 물, 이제는 그 물을 들어서 세상을 심판하셨기도 했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그건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믿으면서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말씀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의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까요? 두려운 말씀도 있으십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멀쩡하잖아. 산과 강과 바다와 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무슨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계시느냐?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것들을 다 들어 던져서 심판하시려고 그것들을 잠시 그대로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도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일은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점점 더 지연되고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깁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서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하십니다. 먼저는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여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시간 아래에 시간에 매여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다 말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지연시키고 계신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핏값이 헛된 것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주고 계심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그냥 우연히 생긴 어쩌다가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하루가 또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 의심하셨던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못 느끼겠다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런 상태로 하루하루 사는 게 무슨 의미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저주하듯 사셨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저주했던 그 하루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열렸던 하루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 하루가 또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냥 당연히 우연히 시작된 하루가 아니라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하루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해야 될 사람도 기억나시죠? 더 늦어지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될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날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있는 하루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전해야 될 복음 전도의 거룩한 사명이 우리의 매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더군요. 만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을 2배로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 때가 차기까지 무려 4,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으시죠? 2배의 축복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늦어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하루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